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복음의 영향력을 시기하여 핍박하는 에베소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뒤로 에베소 교회가 침체를 벗어나 활기를 되찾게 되고 더 나아가 에베소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됩니까? 그가 한 거라고는 19장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것뿐입니다. 2년 동안 몇 명이 되었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려고 노력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2년 동안 에베소 교회가 살아났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곳까지도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마술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변화가 에베소를 휩쓸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삶의 거룩한 변화는 복음을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종,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리라라고 말하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증인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습니까?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서로 견제하고 다퉜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도망쳤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게 유익하냐 아니냐가 그들의 관심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들에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아무 것을 줄 수 없었고 질병 앞에서 쩔쩔매야만 했으며 귀신 들린 사람도 능히 고쳐주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가 되어 섬겼습니다. 또한 무두장이의 집처럼 부정하다고 외면당하는 곳에도 찾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니 병이 낫습니다. 또한 귀신도 도망가게 됩니다. 그 생생한 증언이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에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진리의 영, 곧 말씀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니 제자들이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거룩한 변화가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바울에게서 시작된 에베소의 거룩한 변화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곧 이와 같은 변화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24절로 41절에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선동한 고발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이지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복음이 자신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진리냐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처럼. 그들도 자신의 이익을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본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해서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또한 예루살렘 너머에 주변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서 믿어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니 이와 같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곧 제자들을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표적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는 사단의 회방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역사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거꾸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가 눈에 보여야만 있는 줄로 압니까? 아니지요. 갈매기가 그 위에 물이 지어 나는 것을 통해서 저 물 밑에 물고기가 잔뜩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의 표적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혼잡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보는 대로 또 느껴지는 대로 쫓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바울이 그렇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아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흥분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을 받은 에베소의 직공들과 장사꾼들이 소란을 피우면서 바울의 일행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동역자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자신을 이와 같이 붙들어 갔다면 바울은 어쩌면 오히려 침착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당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의 동역자가 그의 앞에서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신라와 함께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적도 있지만
그것은 함께 당한 일이고 지금은 자신이 아닌 자신의 동료들이 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자신이 당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과부 심정은 호라비가 안다는 말처럼 고난을 많이 당해본 바울로서는 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르는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물불 안 가리고 그들을 쫓아서 들어가려고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순간적으로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 능력이면 저 사람들로부터 가이오와 아리스토거를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의 몸에 걸쳤던 수건이나 앞치마만으로도 병이 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해볼 만하다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바울을 말리십니다.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성난 에베소 사람들에게 붙들려간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 곧 32절로 41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사히 구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바울이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갈 것을 결단합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전도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고난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면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로마로 갈 수 있을까를 궁리하면서 다른 길을 찾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먼저 예루살렘으로 갈 결단을 내리는 것이지요. 무엇이 그에게 이와 같은 확신을 주었습니까? 바로 자기 손으로 아무 능력이나 기적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교회가 회복되고 도시가 변화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미루고 미뤄두었던 일을 이제 감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그만 눈앞에 벌어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깜빡 잊는 것입니다. 또다시 자기 힘으로,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된 것이지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그의 친구된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동료들에 대한 근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버린 바울의 눈을 다시금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오와 아리스토다고를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종으로 하여금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종으로 하여금 시험과 유혹을 던져놓아서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바라보며 혈과 육으로 일하도록 부추기는 사단의 계략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믿음의 종을 괴롭힐 수만 있다면, 무섭게 할 수만 있다면, 또 혈기로 싸워서 스스로 무너지게만 할 수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데메드리오와 그의 선동을 받은 에베소 사람들이 하는 바와 같이 얼마든지 더 큰 소동과 분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넘어뜨릴 수만 있다면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에게로
돌릴 수만 있다면 어떤 소리도 어떤 어려움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조차도 거기에 넘어갈 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단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41절을 보니 그러므로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갈 때는 어땠습니까? 성난 군중들이 마치 벌떼와 같이 소리를 우 지르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조용히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완벽하게 역사하시겠다고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바울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난과 시험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근심하고 분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도, 내가 해내고 싶다는 욕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비우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울러 혈과 육으로 일하려고 하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을 만류한 제자들과 친구들처럼 중보하며 사랑으로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 때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을 들어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한숨 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혈과 육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해보려고 작정하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것을, 내 교만과 욕심을 포기하지 못한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닌데, 그의 말이나 그의 행위로 한 것이 아닌데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복되고 도시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심을,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심을 바울로 하여금 다시 한번 굳건히 확신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야만 예루살렘의 고통을 이길 수 있으며 로마로까지 갈 수 있고 그곳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것들을 막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돕고자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였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는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랑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립니다. 귀에 들리는 것에 두려워집니다. 또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이리저리 마음이 번잡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느껴지고 아는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조차도 넘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자 할 때에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에 거룩한 변화를 주시옵소서라고, 사단의 역사를 꺾어 주시옵소서라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의 길을 내려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 것뿐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십자가를, 부활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살아나고 그 도시가 변화됩니다. 그 도시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이와 같은 거룩한 변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꺾기 위하여 사단이 끊임없이 괴계를 부리고 또한 역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사단도 또한 이렇게 날뛴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승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역사를 꺾어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거두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믿음의 표적을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부모가 하는 것을 바라보며 자람과 같이 흉내내며 따라가면서 성장함과 같이 우리도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자라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본삼아 또한 믿음의 선조들을 본삼아 또한 믿음의 용사들을 모범으로 삼아 우리도 또한 흉내내며 자라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믿음의 기념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전까지는 두려워하는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담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는 도망갔다면 이제는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문제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승리의 길이 열립니다.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에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려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그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할 때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하나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셔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에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최후의 승리를 얻기 전에 먼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연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으로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날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저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라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승리가 거두어진다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오니 정금같이 단련되어져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서로를 돕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